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너무 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사랑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더 많은 좋은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 지우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료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노래 되시며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뿐 아니라 우리가 노래한 가사처럼 우리의 죽음도 유익함임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린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갈급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의 힘 되시며 방패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몸과 정성 다 바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 보혈이 날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못 박히신 그 손 위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구멍 뚫린 주님 발 위에 나의 팔을 포개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험하지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걸으며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발버둥 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곳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34편을 개괄적인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아쉬워서 시편 34편을 다시 몇 구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 읽지 않고 함께 나눌 부분들만 제가 읽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조국에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망간 거죠. 오죽하면 적국으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왕 아말렉에게 붙들려가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채를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침이 수염을 타고 흘렀고 문을 긁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적국의 왕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가 34편이라고 그랬죠. 근데 1절부터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를 다윗을 통해서 또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자, 오늘 다시 그 1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항상 송축하고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찬송이 아니라 입에서 절망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짜증이 튀어나오고 화가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항상 찬송하고 항상 송축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접근이지만 깊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잠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고 자면서도 찬송하고 자지 말고 찬송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좌절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죠. 우리가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닐 때는 기쁜 일이 생기면 자화자찬하기 바빴죠. 슬플 때는 좌절하고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없을 때도 그랬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쁠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좌절될 때는 슬플 때는 도와달라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리하십시다. 다윗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4절에서는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나를 돌아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어떻게 매번 그랬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리 기도해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가 3가지 형태로 응답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세 번째 응답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것은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거절하시는 응답은 사실 그때는 모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아, 그때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렇게 잘 됐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1998년 여러 번 간증했지만 IMF 상황 때 건강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경고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 어떻게 하느냐고.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하나님 제발 낫게 해달라고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국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요양하러 간 미국이 한국보다 처음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몇 개월은 힘들었지만 미국에서 저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저는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집회하고 방송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집회 끝나고 돌아오면 만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사역자들과의 관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제게 주어진 사명대로 가서 열심히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돌아와서는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병이 그냥 스스로 사라지고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아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니, 내가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결국 아픈 것도 낫게 되는 그런 응답이셨죠. 아마 여러분도 삶을 돌아보면 이런 응답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미국에서도 2007년인가요? 미국발 금융위기, 전 세계가 아주 힘들었던 그 금융위기 때 저는 미국에서 집을 잃었어요. 사실 집을 산 것도 제가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부동산 업자하고 융자업자들한테 속아서 샀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에서 집을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은 것 같았지만 그게 거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밀려오는 그 이자를 다 감당할 수 없었는데 또 그 상황에 저를 도와준다고 온 사람이 저를 또 속였어요. 그때 저는 미니멈 페이먼이라고 해서 최소 금액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금액을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 안 팔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숏세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집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망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어려움을 미국에서 겪게 됐지요. 그 집은 결국 은행에 뺏겼는데 그 집이 지금 2배, 3배로 올랐어요. 제가 계속 그 돈을 내고 있었으면 조금 못 낸 이자가 쌓였을지 모르지만 2배, 3배 오른 값으로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를 돕겠다고 그것도 다 교회 다니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하나님 이 집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집을 포기하게 하셨고 이 한국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한국 와서 또 몇 년간은 고생했지만 지금 그 사이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역의 장들을 열고 이전과 같이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혀서 생활 대책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발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라인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게 하시고 왕성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1년 동안 남의 사무실 공간을 떠돌고 연습실을 빌리기도 하고 누가 공간 내어주면 거기 가서 촬영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제 삶 통틀어서 이 다윗과 요나단으로 40년을 오게 하신 것도 사실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도난 머리로 나의 미래를, 내 사역을 위해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항상 찬송하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제게 하신 것처럼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모든 상황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환난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다가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었던 겁니다. 건져주셨던 겁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게 여러분을 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헌금해 주심으로 이 일이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구독자가 1000명이 되기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000명이 넘은 지 3개월 만에 10,000명이 넘었어요. 저도 사실 이 개념을 잘 모릅니다. 유튜브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를 해본 사람들은 저보고 다들 그래요. 기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일에, 이 사역에 목숨을 걸고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천사들로 진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의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TV로 맛있는 음식, 맛집 음식들을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가서 맛보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 맛을 알 수 없어요.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전 세계의 산의 진미들을 보여줍니다.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가서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맞다 안 맞다 비평하고 간증 집회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헛겁니다.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듣고 보아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좋은 공간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이 공간에 저를 도와주러 온 후배가 공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 이제 우리 교인이 10,000명 됐다. 구독자 수 10,000명이 등록 교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은 출석교인이죠. 등록교인은 10,000명이고 출석교인은 1,000명이 넘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읽어 올리는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100여 명이 됩니다. 새벽 기도에 100여 명이 나오는 거라. 이게 웃으면서 했던 얘기지만 저는 이 일을 그렇게 목회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출석교인이 1,000명이고 등록교인이 10,000명이고 새벽 기도에 100명이 나오는데 사실 11조를 하는 분은 딱 2분이에요. 한 분은 우리 찬양팀에 건반하는 최유정 자매, 또 한 분은 저의 처제. 그리고 가만 그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미션 펀드와 CMS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3,000원, 5,000원, 10,000원. 네,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 다 합쳐서 이제 보니까 매달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뭐 수수료를 떼고 또 구자에 돈이 없는 사람들, 카드로 약속했는데 카드가 정지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때문에 그 100% 다 들어온다고 그러진 않더군요. 아무튼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참 때로 은혜 받았다고 10,000원도 넣어주시고 몇천 원도 넣어주시고, 때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물질들을 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통장이 비었어요. 제가 뭘 하나 사고 나니까. 우리 예배 영상을 찍고 스태프들한테 적지만 페이를 하고 나니까 통장이 비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또 들어와요. 무슨 샘물이 솟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9절의 다윗의 권면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이달 이 월세를 낼 수 있고 또 들어가는 경비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통장 잔고는 또다시 바닥이 났지만 이제까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이렇게 나아갑니다. 무슨 대단한 돈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다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 사고 나면 필요한 것을 또 사야 되는데 또 통장에 누군가 헌금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권면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참 대단한 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미친 채 해서 적국의 왕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이 상황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존심이 바닥난 상태예요. 그를 믿고 따랐던 참모들도 어쩌면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누가 이 다윗의 말을 들어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선교한다고 11조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 중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곤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서 더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거짓말은 아니어도 살짝 우리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설교 잘한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 탈법 그것을 다 저질러 가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거 헌금한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 무엇이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버려야 돼요. 선행을 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조폭들만 여기 착하게 살자 쓰고 다닐 일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착하게 살아봅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눈빛이 착해야 합니다. 말이 착해야 돼요. 행동이 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착해야 돼요. 또 다윗은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교회 주변 사람들과 쌍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교회 주변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좀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그럼에도 웃으면서 아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화평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 단 사람들 때문에 참 속상한 마음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예배하는 모습이 자기에게 불편하다고 제게 아주 야단치듯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억울하고 항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못하겠습니까? 제가 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명을 하면 그분은 또다시 공격을 하고 이 온라인상에 싸우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느 교계의 어르신분이 설교한 내용 가지고 새파란 신학생이 쌍욕을 해대면서 덤벼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내가 정말 영성이 있고 똑똑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화평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화평하십시다. 욕하지 맙시다. 나의 생각과 조금 달라도 그저 인정하십시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억울하지만 어떡합니까? 아,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완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남들 공격하고 내가 훈계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훈계해 보십시오. 말 듣습니까? 싸움이 됩니다. 그저 화평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품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가 15절부터 1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십시다. 다윗이 권면한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십시다. 우린 지금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해 있지만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다윗의 이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상한 마음, 나의 이 고난, 나의 이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때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건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물질로, 여러분의 귀한 예물로, 여러분의 사랑의 헌금으로 이 귀한 공간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사역자들이 마음껏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컨텐츠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련은 했지만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해 나갈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도 또 이곳에서 콘서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찍어 나갈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이제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세워나가기로 꿈꾸는 우리 사역자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위에 이 시간도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